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찬찬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하면 거의 내용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에스라 4장 7절서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라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성령을 고백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물레 사람과 아비스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의 종기한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되니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행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 정금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강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옛적에 예루살렘에서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땅을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왜 멈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저들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데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몇 달간을 지체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목들을 또 건축 자재들을 모으는데 또 한 1,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기초를 닦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먼저 있던 사람들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죠. 저들도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들이 품고 있는 나쁜 마음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을 막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7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성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건너편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폐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과 성곽은 아주 다른 겁니다. 즉 성전은 집이죠. 하나님의 전 모양의 집입니다. 성곽은 그 성을 두르는 성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고 이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사건 사이에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냥 순서대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조금 지체된 다음에 성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다가 멈췄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한동안 또 그대로 성전만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이 사이의 길이가 약 한 70년 정도 됩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짧게 보게 되면 40년, 길게 보면 70년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이 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성벽 건축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죠.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 에스라 성전 건축하는데 이 본문을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역사 편집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시기가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여기에 가져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게 되면 3번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해봐야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에 이때에는 공식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뒤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고레스 왕 때 한번 방해를 하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방해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방해를 했는데 이렇게 3차례 방해를 했는데 왜 아닥사스다 왕 때의 기록이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일 수 있죠. 왜 그랬냐 하면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그리고 제가 이게 자의 승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 때도 아하수에로 왕 때도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위에 궁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서 그 자료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뭐 자료가 없이 그냥 막 하늘에서 신적인 것을 이렇게 내려온 거,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되어지는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누가 고발했고 누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의 고관들이 있기 시작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여기 에스라 4장에서 이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시기에 맞지도 않은 아닥사스다 왕 때 것을 데리고 온 것은 이런 방해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대표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이 얘기는 곧 아하수에로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라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 일이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시기는 맞지 않으나 굉장히 후대의 일이긴 하나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 4장에 땡겨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땡겨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서부터 23절, 정확하게 23절이죠. 23절까지 내용을 땡겨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멈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민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되죠. 그럼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신의 일,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가로막을 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모두 다 형통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3년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33살에 나이도 별로 많지 않죠. 애를 셋을 두고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 선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도시의 교회를 사임하고 작은 교회 담임하러 내려가서 전도사 때부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헌신하던 선배였습니다.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나이 34세 이제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과 새 아이가 핏덩어리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강의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선배가 뭘 했냐면 상하차 배달을 했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40 조금 넘었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반해서 누가 봐도 야 쟤는 싹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배나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비와 동기들은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 일 하는데 모두 다 형통하지 못하지? 바르고 정직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애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정의 논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를 이 땅에서 보려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시험에 들어요. 결과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겁니다. 인생이 짧고 긴 것 또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뭐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또한도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방적인 논리로 단 하나의 길만으로 우리 마음대로 잣대를 재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진전을 통해서 그 일을 함부로 평가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있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서 손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랄 때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주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방해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형통하다 안 하다 평가하지 말고 꾸준히 그 길 가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비록 시대는 맞지 않지만 한참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굳건하게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일, 또 민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지, 세상이 멈추게 하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거짓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전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하기 위함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마음껏 죄짓고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기쁜 일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 일은 세상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12절부터 15절을 보죠.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 강 건너편에 있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또 관리들이 연명해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2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원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노니.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강 건너 총독들,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곽을 건축한다고,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한다고 이 일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 핵심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곽이 건축이 되게 되면, 성읍이 완공되게 되게 되면 그곳에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지도를 봐야 되는데 유프라데 강이 있으면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먼데 이 대부분이 다 사막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 유프라데 강 쪽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 쭈빙 돌아가지고 저 터키 밑에 있는 지역까지 간 다음에 레바논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랬는데 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저기서 그 통행세를 받습니다. 만약에 저기를 막혀버리게 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에야 비행기가 있고 뭐 철도가 있고 뭐 도로도 이렇게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저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그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총독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읍이 딱 서게 되게 되면 저 길을 가로막고서 관세와 통행세를 그리고 조세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견 보게 되면 타당한 그런 우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마한 성곽 하나 가지고 관세와 통행세를 걱정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저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그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길은요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해안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해가지고 그 사막과 경계선에 있는 도로인데 이걸 왕의 도로라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서부터 다윗 시대 이전서부터 그 굉장히 유명한 고속도로예요. 그 도로와 이 해안길과 이 왕의 그 대로 사이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긴 있지만 웬만큼 예루살렘과 그 바탕으로 하는 왕국이 힘이 세지 않으면 두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가지고 이 관세를 받았던 사람은 기껏해봐야 유다 역사에 볼 때 다윗이랑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정도입니다. 다른 왕들은 그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브라데 건너편 서편 총독들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해서 황제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영어로 솔트잖아요. 그 솔트가 라틴어로 해서 셀러리가 나왔는데 그 예전에는 이 소금을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관리라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충성되어서 왕이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에게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이 거짓으로 아뢰는 거죠. 자그마한 일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저들은 거짓을 동원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한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고 또 하나님이 하는 성도들을 좌절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교회를 향해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뭐냐?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짓말하면서 우리의 조그만한 실수도 크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를 낙심케 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조언은 뭐냐면, 야, 우리가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예전에 선지자들 때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슬려가지고 악한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아주 제국의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유프라데강 서편에는 모든 천국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8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보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황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전이 건축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성벽이 건축됐을 때 주변에는 뭐라고 조롱했냐 하게 되면, 저기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실한 성읍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황제가 관세도 통행세도 못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일을 하고 성도들이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가 하는 일들에 또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왜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교회가 막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사회의 안정을 해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주의 복음 가운데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해요. 그리고 거짓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 난 복받은 자구나 라고 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과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스라를 비롯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선지자들은 끝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로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막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강서편 총독들의 벌떼처럼 일어나는 고발을 받았는데, 이 황제가 이 고발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하면서 왕이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둔 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성읍인지 예로부터 그들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것도 거짓이죠. 항상 반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역에 관한 일들은 마지막 여호야긴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때 그 잠깐의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유대는 어딘가에서 반역을 할 만큼 그렇게 힘이 강한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의 건너편 영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해서 좁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던 여러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유프라데강 서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두 개 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런 고발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답신을 하냐면 21절과 22절 같이 보죠. 이것은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 이르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라 하였더라. 심지어는 황제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통행세도 관세도 못 받고 왕의 서편 영지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물론 이 겁을 먹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되면 세상이 겁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의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겁을 내요.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되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형통한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좀 덜하긴 하지만 막상 지금 당장이라도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때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2억 5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2억 5천. 많지는 않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처음 공산당이 개혁 개방했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2천만이 채 안 됐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중국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추방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들을 다 문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멕시코 국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중국의 사람들, 멕시코 국경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저 밑에 온두라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밀림을 거쳐가지고 중남미를 거쳐서 멕시코 국경 텍사스 국경까지 올라와 있는 그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약 70% 정도는 60%, 70% 정도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와 같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다고 하죠.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교회가 잘 되고 흥황하게 되니까 중국 당국이 두려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과 일당 체제 가운데서 움직이던 사회, 그리고 자신들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교회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의 교회를 박해하고 목회자들을 추방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갈 길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걸어서 저 험난한 자연과 사회적 환경을 뚫고 미국 국경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게 되려고 하면 세상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막상 멤피스 합장노교가 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마냥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주께서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이유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멈추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의 나태입니다. 세상의 거짓,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의 일을 멈추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두려움을 바탕으로 오게 된 위협 가운데 성도가 나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짓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하면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제 강 건너편 총독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저 권력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다른 걸로는 무력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유다 사람들을 무력으로 억제해서 그 공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즉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언제까지 멈추게 되냐면 다리오 왕 2년,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실제로는 이 거짓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세상의 권력이 무력을 통해서 공사를 그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해석은 좀 달랐어요. 이 비슷한 시대 때의 선지자인 학개가 학개서를 썼는데, 학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권력으로 무력으로 멈추게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스스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쭉 얘기하지 않지만 학개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무력과 권력에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일하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이라는 일에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다 허락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건과 형편이 다 맞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경과 처지에 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일에 힘써 행하는 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기를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비록 자기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한참 뒤의 시대의 일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인도하셔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앞에 걸림돌들이 많아요. 세상의 걸림돌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세상이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거짓과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극한 반응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태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팔복의 마지막 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주신 게 한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야 우등상을 받죠.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 상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의외로 상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상장을 받으려면요, 뭔가 대회를 하고 뭔가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과 대회가 없으면 상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은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기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상급이 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은 다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 하려고 하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걸리적거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약해져가는 나의 마음이 많은 걸림돌이 됨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기인된 폭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 온전히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답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자들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이 언덕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